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어제 36장, 또 오늘 37장, 또 38장까지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에스겔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이 골짜기 어떤 골짜기냐라고 하는 건데,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다.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 뼈가 많은 이 골짜기, 사실은 장례를 치를 때면 뼈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버려진 뼈들. 그래서 전쟁에 인하여서 완전히,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사람이 시신이 있고 거기에 살이 붙어 있고 이런 뼈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메말라 버린 백골이라고 하죠. 그런 뼈들로 가득해 있는 그런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 에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목격한 마른 뼈다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 뼈가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뼈다귀 같은 그런 인생을 다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이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또 승천하심을 믿는 신앙인데, 바로 이 뼈다귀 같은 존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질이 멸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핍박받던 시기에도 다시 일어나서 생기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의 마지막
판단이 달려 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뼈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가 아직 피가 묻어 있거나 살이 붙어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메말라 버린 백골 같은. 그런데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7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들을 주님은 다시 살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라는 건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나오는 이 생기,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는 이 진흙 덩어리가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호흡이, 바람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죽어 있는 것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전반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참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따라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명령도 안 한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였는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기이한 현상일까. 뼈와 뼈들이 슉 하고서는 연결이 되면서 사람의 모양, 그 해골 그 모양을 이렇게 맞추고 거기에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모습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도 이 8절 후반부에 보면 가죽이 덮이기 시작을 하는데도 그 안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아직 없어요.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인간은 죽었다 그리고 망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기 시작을 하면,
폴린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 매우 반항적이고 흡연과 음주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폐에서 결핵이 발견이 되자 그녀는 극심한 절망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아주 자포자기한 인생, 추락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폴린 다시 살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조직에 고이는 희귀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어렵게 이룬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삶도 포기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고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폴린 해밀턴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희망도 없이 파손된 한 생명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선교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을 때조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100배로 돌려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파손된 그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생명 같은 사람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셨다. 질병의 고통과 선교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마른 뼈다귀만도 못한 우리들을 만나시고 그 뼈로 생기가 불게 하시고 거기에 힘줄이 가고 살이 붙고 그래서 그 뼈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불게 하시니까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버림받고 영혼은 영혼대로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서 멸망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들어서 소생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덤이에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피폐해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근데 똑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돼요. 똑같은 사건.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심령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세요. 그때 아마 자신의 부활의 사건의 예고편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마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던 말씀이 바로 이 37장의 말씀이 아닐까.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어제도 한홍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묵상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신과 같은 뼈다귀만 같은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해야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비타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지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4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죽어 있는 것 같은 심령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의 남편에, 우리의 자녀들에, 우리 아내들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이 속에 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시는 데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산업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